우리 사도행전 중에서 특별히 바울의 선교 여행 7번째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 마친 후에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었던 예루살렘 회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결별의 그런 이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회의라는 화합과 그리고 걸출한 두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짐이라는 이런 분열, 그래서 화합과 분열의 이 시간을 경험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나바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이 어떻게 잘 세워지고 있는가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굉장히 이런 교회를 향한 열정이 가득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의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1차 선교 여행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이 기도하며 두 사람을 세워서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바울이라는 그 개인의 마음속에서부터, 교회를 향한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일 수 있겠지요. 어쨌든 그 시작은 교회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 속에서 시작이 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라고 2차 선교 여행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의 사역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방인에게 열려진 그 자유의 복음이 있었고, 또 4가지의 금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행했었던 사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꿈꾸면서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나왔던 이 결과,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열리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그런 4가지 금령들을 빨리 전해서 그들이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쳐왔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가면서 이것을 얼른 전해주고 그들을 이렇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동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37절에서 바나바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마가라 하는 요한,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살펴보면 이렇죠. 여기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살라미와 바보로 갔었고, 바보에서 이제 버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내륙으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버가에서 바로 요 지점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될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왜 돌아갔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기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은 비스디아 안디옥, 요 다음의 행선지가 비스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하여서 이것을 넘는 것이 겁에 질린 나머지 이 젊은 마가가 돌아갔다,
나이든 바울과 바나바는 기꺼이 가는데 이 젊은 이 사람은 돌아갔다라고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해보니까 어쨌든 어려운 겁니다. 처음에는 패기를 가지고 젊은이가 선교라는 참 멋있어 보이는 그 일 가운데 첫 번째로 파송된 이 두 사람을 따라서 그렇게 나갔지만 어쨌든 이 구브로의 섬 사역을 통해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다시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가 사업가였는데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장이 있었는데 지금 이 1차 선교 여행의 바로 이 시기가 바로 이 유대 땅에서, 특별히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에서 여러 가지 이제 로마에 대항하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복잡하게 일어났었습니다.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소문도 들리고 그러자 걱정되어서 이렇게 선교 여행을 통해서 좀 서방으로 진출할 어떤 무역로를 좀 확보를 해보고 그 흐름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나겠다, 내 사업장이 먼저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설명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어떤 것이 맞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가는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우리는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뒤에 남겨놓고 온 것이 그리워서 그것을 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그의 마음에 다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겠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는 쟁기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면, 마가가 그런 모습이라면 그 사람은 아무리 선교의 모양은 있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해나가는 일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두 명의 이 걸출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최초의 선교사들이 이제 심히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합을 이뤄냈던 예루살렘 회의를 중재하고 또 그것에 참 중요한 역할을 하였었던 이 두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직후에 오히려 갈라지게 되다니요. 어떻게 이렇게 화합 뒤에 분열이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분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나? 왜 하나님은 이것을 묵인하셨고 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다고 이런 일들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인가? 분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조금 모자라서, 포용력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던가? 마가에게 실수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만회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런 무지막지한 지도자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마가가 이제 안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처음에 잘못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이제 동참할 수 있잖아요. 동참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너의 그 마음을 다시 사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한번 이제 경험을 해본 사람이니까 자신의 결정을 조금 인정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를 인정해 주지 않지요. 두 번째로 바울은 바나바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지도자인가? 그렇게 마음이 옹졸해 있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때, 사울이었을 때 이스라엘의, 특별히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간의 이 관계가 좋지가 않았지요. 그가 이제 가운데 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증거하였는지를 이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증거를 해주므로 이 사도들의 마음을 열고 사울을 그들에게로 이제 하나된 형제로 맞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첫 번째 시작을 바로 바나바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안디옥인데, 우리가 그 파송을 받았던 안디옥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은 이제 바울이고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들에게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흥황하게 되는 것을 돕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바나바는 고향에 있는 이 사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소개하고 그를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하여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서나가게 되는, 그래서 아주 두 명이 안디옥 교회 리더가 되었고 이후에 함께 1차 선교 여행에 이제 파송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만 그치지 않죠. 선교 여행도 함께 하였습니다. 함께 데리고 온 다음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함께 갔고, 그 위에도 또 두 명이 함께 가서 안디옥 교회 그것을 일을 전하며 기뻐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그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바나바는 이 바울의 첫 시작에서부터 모든 사역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였던 자고, 바나바가 없으면 사실 오늘의 바울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조카인 마가 좀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나바에게 이 은혜를 입은 바울이 그걸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은 아래로는 마가, 아랫사람을 제대로 포용해 주지 못하는 그런 좁은 마음을 가졌고, 위로는 바나바, 자기의 선배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가장 핵심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를 또한 마음속으로 이렇게 포용해 주지 못하는 그런 좁은 마음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고 바나바는 잘못이 없냐 이죠. 바나바는 선교 사명에 대한 열정이 부족한 선교사는 아니었던가. 그래서 끝까지 마가를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2차 선교여행 가자고 하는데 꼭 이거 데리고 가겠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데리고 가겠다고 하고, 그리고 선교라는 어떤 큰 흐름과 여러 가지 큰 대의가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자기 조카의 이 마가의 마음, 그 한 사람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지엽적으로 보이고 큰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 속에서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잔가지처럼 여겨지는 이런 일들 속에 매여서 결국 성령님이, 그리고 교회가 파송한 공동체인 이 첫 번째 선교팀을 와해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기까지 이렇게 고집을 부렸어야 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에 비해서 열정이 덜하고 교회에 대한 열정이 덜해서 이렇게 된 것인가.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바나바를 이야기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하여간 착한 사람이 문제죠. 뭐 영화를 보더라도 우리가 살더라도 하여간 착한 사람들이 이게 좀 매섭거나 뭔가 이렇게 과감하지 못해서 일들을 그르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여튼 이 착한 사람이어서 바나바가 대 2차 세계 여행, 선교 여행을 앞두고 선교팀이 그냥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을 놓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뭐 바나바가 잘못이냐라고 해볼 수도 있겠죠. 그거 하나 양보를 못해서 하나님의 대의를 저버리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이유가 아닐까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에는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요. 본문에는 그냥 바울의 마음과 바나바의 마음이 서로 상충하여서 갈라졌습니다. 누가 잘못했든지. 그런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보았을 때 누가가 기술하진 않지만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나누어 봅니다. 이게 성경 공부 같은 시간이니까요. 무엇이냐면 바로 이방인과의 교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 베드로죠. 안디옥에서
베드로와 또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곳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오자 게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방인들과 상을 같이 하여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다가 야고보가 보낸 이 할례자들 중에서도 뭐 아주 핵심인 사람들, 기득권자들이 오자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었던 식탁의 자리에서 떠나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이방인들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금하였었던 그런 이제 율법의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말은 아니면서 가르치는 건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의 어떠한 상황이 오자 쓱 빠져버리는 그런 이제 그 표리부동한 모습들, 그리고 앞과 뒤가 다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후에 나오면 이제 게바에게 막 쓴소리를 하고, 아마 게바에게만 했겠습니까? 바나바에게도 했겠죠.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을 수가 있냐고, 뭘 배우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에게는 바나바에 대하여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 사람과 함께 선교를 행하면서 여러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왔는데 실제로 그의 전함과 행하는 것 이면에 저 깊은 곳에 남아있는 어떠한 유대인으로서의 우월의식들, 여전히 그 가운데서 구분하여서 자신을, 유대인들을 좀 선민으로서 구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베드로의 경우에서도 본 것처럼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뭐 율법에서도 이렇게 부정한 자라고 여기고 있는 피장이, 가죽, 피를 만지는 자들, 그런 사람의 집에 가서도 묵고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친하게 교제를 하지만 정작 그의 환상 속에서, 그래서 그 피장이에 있는 집에서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금하라고 하신 그 동물들이 내려오자 안 먹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제는 먹어도 된다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안 먹겠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들이 하는 말과 또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 깊숙이 뿌리 내려 있는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율법 의식들이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조금 거리낌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베드로에게처럼, 아마 바나바에게도 이와 같은 안디옥에서의 일들처럼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이것은 뭐 역사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과 교회에 의해서 파송이 된 선교팀입니다. 많은 기도에 의해서 이들은 그렇게 순종하였고 파송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선교사의 파송은 큰일이지만 당시에 이 선교사 파송은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최초의 이방인을 향한 그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일은 굉장히 교회적으로도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13장 2절에 보면 금식하면서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온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는, 이것이 최초의 이 선교 팀이었는데, 이 팀들이 갈라지는 것이 고작 젊은이를 대동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그것이 갈라진다? 이것이 사실은 그 무게가 맞지 않는 거죠. 무게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더 그 마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있었던 이 둘 간에 깊이 있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함께 살펴보았지만 2차 선교여행의 사역의 목적, 먼저 이것을 제안하였었던 바울이 분명한 신학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세워갈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의 그 선교의 모습을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님이 이루어진 복음으로, 율법으로 인하여서 자유의 복음이 선포된 이것을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가득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있었던 교회들에게 가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명확한 이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살아야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바나바에게도 그가 요구하는 것이 아마도 그 무의식 속에서라도 움츠리고 있는 그 유대 의식을 좀 버리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것이 분열의 원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바울도 결국 부족했고 바나바도 부족했고 그들의 어떠함 속에서의 부족이 있어서 결국 갈라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제 갈라지어서 처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할 때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선교했었던 교회들을 돌아보자,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먼저 가야 됩니까? 구브로 섬으로 먼저 가야죠. 첫 번째로 갔던 곳이니까. 그런데 정작 구브로 섬은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이게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이제 교회를 살피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방문했었던 곳이 구브로 섬이니까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정작 갈라지고 나서 이제 첫 번째로 갔었던 구브로는 가지 않고 미운 바나바가 먼저 갔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 다소라고 보이시죠? 다소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시리아를 지나서 다소로 갑니다. 이렇게 가서 나중엔 더베와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해서 쭉 넘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마게도냐 지방까지도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이 선교 여행은 다른 선교 여행에 비해서 절정기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은 분열과 다툼이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이들의 이제 행선지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해상로로 가서 섬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올라가 버리는, 그냥 그 경로도 그냥 서로 다른 데로 그냥 갈라서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분열,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2명의 걸출한 선교사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2개의 선교팀이 생겨났습니다. 한쪽은 마가 요한이 있었고 한쪽은 실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대가 되었습니다. 선교 경로가 왔던 곳으로 이렇게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2줄이 되어가지고 각자의 사역 가운데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의 다음 사역은 성경에서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바나바 행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구브로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브로에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바나바 순교 교회가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로부터 이제 독립하여서 정말 전횡무진하면서 그런 선교 사역을 자기의 성향처럼 이렇게 돌진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재방문하자라고 그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이젠 재방문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아주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아시아를 넘어서 마게도냐로도 건너가서 유럽으로도 건너가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런 교회의 새로운 도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바나바를 잃고 바나바도 이제 바울을 잃는 그런 동역자들을 잃었지만 새로운 동역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보면 이제 실라가 등장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16장에 바로 넘어가면 디모데라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좀 넘어가다 보면 마가가 새로운 동역자로 또한 바울에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갇혀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의 사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예요. 어느 사이엔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마가 요한의 이 부족함 때문에 갈라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말년에 보니까 마가 요한을 받아들여줘서 함께 갇혀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 후서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때도 역시 이제 갇혀져 있을 때죠.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굉장히 어마어마한 반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를 우리의 함께하는 사역 가운데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나바를 버렸던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 예전에는 해악을 끼쳤던 자였는데 이젠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빌레몬서입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는 일에 유익하고 함께 하는 것을 떠나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굉장히 요긴하게 그렇게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울에게 아들이 디모데가 있었다면 베드로의 아들은 마가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가 요한은 첫 번째의 선교 여행에 실패가 있었지만 두 번째의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 어마어마한 선교팀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이 마가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그는 베드로의 아들로 칭해진을 받을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고 전해지고 있는 마가복음을 이 마가 요한이 쓰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반전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동역자들을 등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확장되었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양성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회복으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과 교회를 살리는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비록 이들은 서로 갈라졌지만 나누어졌지만 바나바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뭐 다른 건 몰라도 마가에게 있어서는 바나바는 정말로 귀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를 버리지 않고 마가를 선택해줬던 이 바나바, 그리고 마가랑 함께 다시 그 구브로로 가서 있었던 선교지를 돌아보는 그 바나바, 마치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리라.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곳에서부터 다시 그곳에서 다시 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그 처음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처럼 바나바도 첫 선교지로서 떠났었던 그 구브로 섬으로 이 실패하였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함께 다시 가는 것이죠. 다시 그 첫 선교지에 가서 그때의 마음과 그때의 상황을 함께 나누며 다시 회복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의 선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요, 바울도 역시 사람을 선택합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곳에 우리가 함께 세웠던 교회들이, 그 교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루살렘 회의에서 우리가 함께 논의하였던 것처럼 자유롭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복음 사역에 감당할 수 있게 하려고, 그러려고 그 사람들 향한 열망이 커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 무진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를 결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에 말미에 보았지만 가는 데마다 맞아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던졌더니 또 일어나서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바울의 모습. 이제 다시 그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왜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이들은 비록 분열되고 갈라졌지만 이들의 마음속 중심에 놓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 교회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고 저들의 어떤 그 성정도 조금 연약함이 있어서 그것으로 조금 더 지혜롭고 아름다운 결론을 맺지 못하였는데 결국 심하게 다투고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선택 속에서는 다른 어떤 욕심이나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영혼과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여기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빠졌네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마음은 중요했는데 그래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역사하셔서 그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 마가가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있었던가?
어떻게 그가 이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던가? 그리고 바울의 여정 속에서, 바나바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루셨던 놀라운 역사들, 이것은 처음에 2차 선교 여행을 생각할 때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장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물론 이렇다고 우리의 다툼과 우리의 그런 서로의 그 싸움과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개해야 될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또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해도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보면 반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좋은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뭐가 안 맞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벌어집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의 사역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러한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최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엔 더 이상 이게 안 되네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좌절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리하였고 바울이 그리하였습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손길을 따르라. 그들은 그렇게 함께 있다가 갈라지게 되었고 각자의 사역을 가지만 결국 다시 이 바울과 마가 요한이 함께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린 자가 되어서 그 마음을 만져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서 만져짐을 당하였고, 그렇게 마가 요한을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 삼촌에게 모질게 말하고 헤어지게 해야 했던 이 바울, 이 잘못했다가는 내가 뼈도 못 추릴 것 같은 그런 바울, 그런 사람에게 함께 갇힌 자가 되었고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가 요한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속에 자신의 그 두려운 마음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까지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성숙으로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 방향을 잃지 말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힘든 일이 있거나 서로 다투게 되면 예배부터 안 나오던가, 목장 예배를 거른다던가, 잘 보던 말씀을 안 본다던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조금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여기 청년들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청년들 중에서는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교회 나와야 되는데 막 교회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묻고 가야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들의 위대함은 어디 있냐면, 이렇게 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합니까? 선교를 합니다. 그들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 일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해하게 하고 교회를 위축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도 타격을 입지 않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둘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안디옥 교회는 축복하면서 그들을 떠나보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지요. 성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들은 서로 싸웠지만 그래도 그들의 마음속의 방향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 본질적인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전념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이 한 영혼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 사역하다 보면 별의별 말도 많이 듣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새누리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의 방향을 다시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모든 원인, 그 동기와 그리고 방향과 목적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정립하시고, 그 어떤 일들이 있든지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 나의 최선 속에서 내가 다루어 갈 수 없는, 바울도 다룰 수 없었어요. 바나바도 다룰 수 없었어요. 그런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모든 인생과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런 다짐 속에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만져주셔서 누군가를 용서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게 하시고 무엇인가 그것을 풀어지게 하시려고 하실 때, 그때 내 마음을 옹졸하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며 주님의 만지심 속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